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딘 성과에 풀이 죽은 학생에게 해줄 말을 찾다가 만나게 된 글입니다. 성공은 퍼포먼스가 아닌 지속성임을, 언제 이루는지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이루는지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지친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줄 엘림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지난 수년간 성도님들의 간증이 가득 담겨있는 생명의 빛. 그 중에서 하나의 내용을 골라 달마다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느 코너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럼 12월 생명의 빛 코너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생명의 빛은 2020년 1월에 발간된 161호에 수록된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중 일부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올해도 나를 주님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함께 만나보시죠.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 그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도 됐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인내는 선지자 요나를 설득하고 돌이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의 불순종을 보았다. 아, 얼마나 여러 번 나 자신도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가려 했는가. 그럼에도 나는 지금 내가 가려 했던 다시스가 아닌 사역의 땅 니느웨에 있다. 주님의 은혜와 인내가 내게 더해짐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버리고 결국 나를 성도에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있게 하셨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생존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박넝쿨과 벌레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다. 거센 파도와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에게 걸맞은 일처럼 보이지만 박넝쿨과 벌레를 사용하시는 것은 왠지 소소하고 작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벌레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모습 속에서 더욱 나타난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위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이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된다. 큰 사건과 사고 속에서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과 벌레의 존재 같은 세세한 일상 속에서도 크게 나를 교훈하신다. 크고 위대한 천상의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와 같은 작은 존재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크게 감동케 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일들도 사용하시는 세밀한 사랑이 나를 감화시켜 나는 오늘도 사역의 땅 니느웨에 서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묵상. 이 생명의 빛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닿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달 생명의 빛 코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우리의 길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하는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살아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전국 교구자랑 안녕하세요. 라디오 엘림 전국 교구자랑 코너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교구자랑은 광주교회 교구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성도님들께 각 교구의 소식과 이야기를 알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용봉 1교구 형제자매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엘림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봉 1교구 최병환, 신승준, 조혜권 고영덕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재밌게도 제가 속해 있는 교구가 용봉 1교구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익숙한 분들이라서 약간 작은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알지만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저희 교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교구의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는 영봉 1교구 봉사에 28명, 어머니에 41명, 청년에 23명, 은장에 13명, 총 105명 형제 자매님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105명의 균형 잡힌 용봉 교구입니다. 네, 이것만큼은 우리 교구가 짱이다. 다른 성도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우리 교구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주님 안에서 저희 영봉 교구의 짱짱한 장점은 첫째는 섬김의 본이 되는 어머니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는 교구 구역장님들은 모두 집사님이시며 전 교구장님이셔서 인자한 아버지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최근에 교구 어머니에서 암송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께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구 자매님들께서 현숙한 아내와 자매 되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으로 이루어진 짱짱한 용봉 1교구입니다. 요즘 우리 교구에 핫 이슈가 있는데요. 성도님들께 알릴 교구의 최근 소식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교제에 떨어져 계셨던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교제 가운데 나오게 되면서 형제님도 교제 회복이 되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계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서북교회 자매님께서 연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상무교구에서 수개월 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용봉 1교구에 연결이 되었고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증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자매님의 딸도 구원이 불확실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구원이 확증되어 엄마와 딸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구의 훌륭한 작가이신 이남 형제님 등 두 분이 함께 한국과 사우디 60주년 기념 전시회 관련하여 출국하셨는데요. 전시회 후에 성경에 기록된 사우디 지역 출애굽에서 나온 성지순례 후 귀국 예정인데요. 그곳에서 전도 집회에서 필요 가능한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잘 귀국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남 형제님의 개인전이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비추는 빛이라는 주제로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1실 2실 4전시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이지만 이남 형제님의 개인적인 신앙을 예술로 해석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 관심 있으신 저희 광주교회 성도분들께서는 한 번쯤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4월까지 있는 이인남 형제님의 개인전 교양 있는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교구의 핫 이슈는 영혼의 구원과 세워짐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교구에서 김영미 자매님 남편 되시는 정승아 씨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구원받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3년에는 꼭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 영봉동 알레르망 이불집 사장님 정상만 씨가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집회 말씀을 들으셨으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주일날 교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이분도 2023년에는 구원 확증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촌 동생 양현성님을 기도 부탁하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신 넷째 이모님께서 아들 현석이 꼭 말씀 듣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받았었지만 그쪽 시대 본가의 복잡한 가정사로 헤어졌다가 그동안 계속 찾던 중 최근에 40년 만에 현석이와 연결이 되어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꼭 말씀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네, 정승아님, 정상만님, 양현성님 세 분의 영혼을 기도 부탁 들어보았는데요. 위에서 엘림과 엘림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별칭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 둘, 셋! 눈물입니다. 아, 네, 눈물이군요. 저도 예상이 가는 답변인데요. 저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정진감 목사님이세요. 정진감 목사님이 참 눈물이 많으신데 이와 관련해서 시 한 편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시인가요? 네, 저희 영봉 1교구 담당 정진관 목사님께서 대학교 1학년 때인 1999년 10월호 생명의 빛에 기고된 눈물의 시를 여러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눈물, 글 정진관, 서울중앙교회 청년회. 주님의 살아있음에 두려워하여 눈물을 흘렸고 죄인 되어 지옥 갈 나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방울 속에 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네. 그날의 그리스도의 눈물은 주의 글에 기록한 눈물이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흘렸던
바울의 눈물이여라. 죄악으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이여라.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를 보고 시냇물처럼 흘렸던 다윗의 눈물이여라. 이제 나에게는 창밖의 빗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눈물처럼 보이네. 이제 나의 눈물은 주의 책에 기록될 눈물이리라. 나를 핍박하는 핍박으로 인하여 흐르는 눈물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더 이상의 눈물이 없는 그곳을 바라는 소망의 눈물이리라. 이 세상 사람이 구원을 얻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눈물과 같은 기쁨과 영광과 존귀의 눈물이리라. 네,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말 눈물 나는 시 한 편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교재 중에 한 형제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 너무 모두에게 공감되어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찬양 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용봉 1교구 함께 녹음한 소감을 대표해서 저희 교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녹음해 보니 참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마무리가 되는 용봉 1교구였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나의 소망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받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으나 장자가 될 수 없었던 야곱. 꽤 많은 자답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나 그의 다음은 자신의 형을 피해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의 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척박하고 고된 광야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으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핍박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야곱,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받아야 했던 고난.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장차 올 영광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도 걸었던 기본 코스였음을, 그리고 이 길 끝에 정금같이 나올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그